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역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이후에 이 사건을 사복음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배고프고 참 없는 자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왔을 때에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제 제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부담이 되죠. 근데 많은 사람이 몰려왔으니까 제자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각자 이 빵 문제는 해결하게 예수님께 하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아시고 너희에게 먹을 걸 좀 내놓아라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라 그래서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하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니 이것이 5,000명이나 먹이고 12바구니에 거두들였다. 이것을 마가복음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34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많이 몰려온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참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요,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해가 저물었다 이 말이에요. 해가 저물었다. 또 공통점이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다른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의 손에서 나왔다 소리 안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푸른 잔디 위에 50명씩 100명씩 앉혀놓고 이렇게 축사한 떡을 나누어 다 골고루 배분하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거뒀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똑같이 들어있는 이 역사를 우리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가 가까워졌다? 6월절입니다. 6월절이 가까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본인이에요. 오순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12사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축제의 날은 초막절이 됩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6월절을 앞에 놓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이제 이들을 뭘로 먹이느냐. 여기 온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여러분요, 각자 먹을 것을 좀 준비했을 텐데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힘이 없는 사람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꽉 모여들었습니다.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 유대교회의 성도들이 볼 때는 이거는 거지들 단체예요. 헐벗고 못 사는 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고 정말로 위로하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고 또 마음이 상할 때 위로해주고 예수님은 늘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리고 구속한 이후에
사도들의 역사를 오늘 여기 보여주면서 이것도 신원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많이 온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로 믿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영생의 말씀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이적을 보고 이적 기사를 보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첫째 뭐냐? 먹을 걸 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부름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을 나눠주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신원의 날이 올 때, 우리들의 절기가 올 때요,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가 떡을 나눠주는,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요, 똑같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 마지막 역사는 떡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역사는 굶주린 자에게 먹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나가면 육신의 떡을 너희들이 배불리 먹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제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예수님이 차칭 소개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절기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생명의 떡을 나눠줄 때 50명 모이는 교회든 100명 모이든 교회든 그 이상 모이는 많은 백성이 모이는 교회든 여러분들이 떡을 나누는 마지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눠주는 역사,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떡을 쫙 나눠줄 때에 이들이 배불리 먹었다면 여러분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해가 저면 전부 다 이 성경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역사를 보면 다 해가 저물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해 저물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빛이 서산에 기울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구약교회가 기울어졌을 때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복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신약 역사가 기울어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떡을 분배하는, 나눠주는 그런 심부름을 여러분이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마른 자들을 이리 오너라, 배고픈 자들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떡을 쫙 나눠줄 때에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답니다. 절대 신은의 종이 아니면 이거 못 나눠주겠습니다.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 때를 따라 생명의 만나를 나눠주는 것,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역사가 우리에게 뻥 터질 때는요, 정말로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요. 왜? 이거는요, 잠깐 수화가는 역사니까요. 이거는 오래 몇천 년, 몇백 년 안 갑니다. 벌써 이 역사 꽝 그러면요, 바로 시작하자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우리가 갈고 닦고 말씀을 담고 계속 하는 건 뭐냐? 신원의 날을 위해서. 신원의 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이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이 먹는 떡은 밀가루 무교병입니다. 밀가루 떡이에요. 밀가루 떡. 그런데 오늘 여기의 역사는, 여러분, 보리떡은요, 최고로 극빈자들이 먹는 떡이 무슨 떡이에요? 보리떡입니다. 이 좀처럼 벌써 지도계급에 있다 그러면요, 이 보리떡은 상대로 안 합니다. 먹질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역사는 보리떡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축복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게 한 것입니다. 오늘 신약 말기에 해가 저물 때에, 다시 시대가 어두워질 때에, 교계가 어두워질 때에, 빛이 없어질 때에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무리가 따랐다. 큰 무리가. 여러분, 신혼의 날에도 이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따라 집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섰다. 빈들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산이라고 올라가면 다 뾰족하지 않고 올라가면 펑펑한 평지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평지에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명, 100명 앉아가지고 제자들이 5,000명을 나눠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명도 무지한 숫자지요. 5,000명, 여기 성경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 별로 치질 않았습니다. 어린아이하고. 근데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면은요, 아마 이 제자들이 1시간 가지고 다 나눠줬을까요? 이 예수님의 심부름을 할 때, 제자들은 놀래 기절할 일 아닙니까? 봤거든요. 축사하고 나니까 수복이 쌓였어요. 딱 나눠주니, 담겨서 막 나눠주는데 여기 그냥 그대로 차고 넘쳐요. 신날 거예요? 신나지 않을까요? 막 멋지게 신날 거예요. 야, 이거 좀 봐라. 이거 좀 봐,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축사할 때 이렇게 불어났어. 주도 모자라지 않아. 이게 뭐냐? 앞으로의 말씀의 양식은요, 절대 모자람이 없이 공급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 마십시오. 능력 주시는 자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역사하는 종들은 항상 훈련받은 종을 써야 되겠습니다. 훈련받은 종을요. 그냥 여러분, 온상 안에 있던 종들이 아니라 이런 시련도 저런 시련도, 이런 훈련도 저런 훈련도 시킨 후에 맡겨야, 다듬어서 맡겨야 일을 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마태복음 14장에 있다 그랬죠? 이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 있다 그랬죠?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있다 그랬죠? 이 말씀이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 빌립이 오늘 여기서 주님과 대화하자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항상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근데 빌립이 딱 등장합니다. 왜 빌립을 이렇게 주님이 여기서 불렀을까? 이 제 생각입니다. 아마 빌립이 자기 동네 근처니까 무엇을, 이것을 캐치해낼 때도 아주 민첩하게 하지 않았겠나. 여러 제자들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빌립이 동계 사는 제자들 중에 아주 명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얼마요? 200제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제나리온은요, 자, 마태복음 20장입니까? 포도밭의 노동자 하루 품값이 얼마예요? 예? 한 제나리온이죠. 한 제나리온인데 노동자 하루 품값이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일한 품값을 합해야 돼요? 예? 200일이죠. 200일이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날 주입니다. 손을 안 댑니다. 안식일 날 빼버리고요. 예? 자, 이스라엘 명절 날 빼버리고. 이렇게 계산하면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빌립이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니었겠나.
빌립을 물었을 때, 여러분 빌립이 어떻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와봐라, 와봐라, 메시아다, 한번 와봐라. 나다나엘이 뭐라겠습니까? 아니 어디 사람인데 갈릴리 나사, 아이고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리고 와봐라, 와봐.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를 받고 나왔을 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내가 봤. 주여, 어디서 봤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너를 봤다. 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빌립아, 너 이 사람들 지금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200데나리온에 배가 안 고플 정도로 먹으려고 해도 배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200데나리온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마 빌립이 계산이 빨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마 갈릴리 바다 근처니까 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항상 본 것은 뭐냐예요? 이적기사입니다. 예수님의 이적기사는 여러분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기사를 행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적기사를 행했는데, 아마 이게 빌립이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 어린아이가 한 아이라 그랬죠. 자, 이 아이라고 하는 이게 소년이 아마 좀 나이 같은, 보통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도 파이디온이라고도 쓰고, 또 약간 나이가 좀 들었을 때도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아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다른 성경에는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다는데, 오늘 여기 특별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능력을 베푸시지 않을까. 능력을 베푸시지 않을까.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3절 보면요,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져와서 채소를 또 가져와 가지고 축복 기도하고 나눌 때 100명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가장 이세 저세 그래도 먹새가 제일이라고요. 먹는 것만큼 제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 먹든 못 먹든 먹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장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제자들은 걱정이,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래도 상당히 돈이 필요한데, 상당히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 이게 기술자가 아닙니다. 기술자가 아닌 노동자가 하루 한 데나리온 받는 품값이라면 200데나리온이면 이건요 200일을 일해야 이만한 돈을 만들 수가 있고, 안식을 빼버리면요 그 200일 계산은요 그 날들의 시간이 훌쩍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가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가 2마리 이게 가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그러죠. 오늘 여러분요, 이 어린아이가, 이 젊은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오는데, 안드레가 볼 때 얘가 아마 해가 지니까 지가 먹으려고 가지고 있는 걸 봤던 모양이에요. 제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리 가져오느라. 이 아이에게서 예수님에게 권한이 넘어왔을 때 역사가 납니다. 주님께 바쳐졌을 때에 역사가 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지막 역사도 내가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마지막에는 이 보리떡 역사가 신혼의 역사인데, 정말로 기도원의 역사도 보리떡이 진중에 굴러가는 걸 보여줬죠. 근데 이 보리떡의 특색은 잘 뭉쳐지지 않는 것이 특색입니다. 찰기가 없어요. 찰기가 없지만은 이 보리떡은 마지막 역사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곳에 잔디가 있다 그런 거 보니까 푸른 잔디에, 푸른 초장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지 몰라요. 자, 푸른 초장이니까 예수님 뭐요? 목자니까. 이 많은 백성은 양떼니까. 초장에 이렇게 모여있는 양떼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5천쯤 그랬죠. 다른 성경에는 여기에 여자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렇게 떡과 생선을 놓고, 이 생선도 큰 생선 아니고요. 이스라엘 거치기 요 사이 같으면 냉장고가 있고 냉동이 잘 되고 하지만 그 당시 냉동이 없어요. 거의 생선 운반만 간을 내서 운반해요. 그저 음식에 생선이 올라오면 절대 간한 생선이 올라오지, 그냥 싱싱한 생선은 잘 이렇게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어린아이의 손에서, 어린아이의 손에서, 천진난만한 자의 손에서 예수님께 넘어갈 때에 주인이 바꿉니다. 주인이 바뀔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 모든 것이 주인님의 것으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해서 저희 원대로 주시니 저희가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은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와도 넉넉하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허기를 면할 정도가 될는지 몰라도. 근데 그걸 걱정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제자들은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참, 여러분요, 마지막 때는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 이런 시대의 종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떡을 내놓으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나눠 먹는 걸 싫어하는데, 저 어린아이가 내놓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내놔서 먹고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사탄의 소리거든요. 사탄의 소리. 우리 본문 그대로 주님이 축사하시고 역사하니까 나눠준 이 사건을 우리가 말씀대로 보고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마지막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시거든요. 저 뒤에 보면요, 정말로 이제는
육의 양식을 너희들이 먹었느냐? 이제 육의 양식을 먹은 자는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35절 2장에 나옵니다. 이 내가 준 떡을 먹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다시 하늘의 떡을 먹는 날이 오게 될 텐데 내가 그 떡이다. 이건 제자들이 무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다 나눠 먹고 저희가 원대로 줬다는 건요,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먹게 되고요, 이거는 아주 나눠줄 때에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식사할 때요, 더 먹는 사람 있잖아요. 더 먹는 사람 있고 적당히 먹는 사람 있듯이 여기에 그렇게 나눠주니까 다 배불렀다 이 말은요, 모자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양식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역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 역사를 꼭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절기 때, 여러분 우리의 절기 때, 저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 초막절 절기는 우리의 절기가 되게 해주시고 절기로 끝나지 말고 말씀 폭발을 시켜주세요. 제가 바라기는 금년 초막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넘어가면 다음 초막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계산나라 계산하는 초막절은 주님의 계산하고 다릅니다. 언제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도 우리는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역사가 나야 그 역사의 주인공들은 다 천열매가 되니까. 천열매가 되어야 그 절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는 제가 늘 말씀했죠. 참 제가 감사한 것은요, 그냥 여러분요, 그냥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생각하지 말고요, 부활절의 역사는 주님의 죽으심과 관계되는 유월절과 관계되니까 그 역사의 주인공이 하늘로서 내려온 분이 역사가 일으켜서 주인공이 됐는데 50일이 됐을 때에 하늘로서 내려온 역사는 성령이 또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려와. 성령이 내려와서 역사할 때에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초막절 역사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재림의 주님이라니. 절기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역사. 그래서 제가 참 묘하다. 그리고 그 절기의 주인공은 천열매가 되니까. 그래서 6월절 천열매는 성령이 그들에게 처음 들어가니까 천열매가 됐죠. 마지막 우리들에게는 늦음이 성령 들어오니까 초막절의 천열매가, 이거는 여호와께서 정해진 역사입니다. 우리가 싫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날에 역사가 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여러분요, 배가 불렀다 이 말은요, 이제는 다른 거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는요, 배부른 후에.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 여러분요, 여기에 이 바구니는요, 큰 바구니가 아니고 조그만한 겁니다. 남은 것이 없도록. 여러분, 제자들이 다 나눠주고 아직도 있어요. 다 나눠주고. 이건 뭐냐? 남은 것은 제자들 몫입니다. 남은 것은 제자들이 다 먹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눠줄 때
먹고 싶었겠습니까? 안 먹고 싶겠습니까? 제자들도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픈데 쫙 나가질 때 아마 여기에 좀 더 주세요. 그래, 여기 좀 더 주세요. 그래도 이 바구니예요. 차고 넘쳐. 나중에 예수님이 떡 서서 보니까 거의 다 나눴어요. 다 나눠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남은 몫이는 이제 제자들에게 몫이 되죠. 그래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말은 그냥 제자들 다 나눠주고 이렇게 그냥 부스러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에 담겨 있는 제자들 몫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들 시대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요. 이제 큰 배부르게 먹고 나니 뭐라 그래요? 참 선지자구나. 메시아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를 구속하실 메시아인지 몰라. 그 당시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배를 채우고 나니까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참 선지자로서이다.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배고픔이 없겠죠. 자, 왕을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아니, 이 사람이 왕 되면 흉년이 겁이 없어. 자, 하나님께서 요만한 부스러기만 있으면 막 동네마다 축복할 것 같으니까 왕으로 모십시다. 왕으로 모십시다.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고치니까요. 예수님의 병자 치료는 처방이 없어. 어떤 병이든지 치료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예요. 자,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소경이 눈이 열리고 문둥병자가 낫고 하니까 저분이 병원 원장을 세워야 되겠다. 저분이 병원 원장 되면은 유대 나라에 뭐가 없어질 것 같아요? 병자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여 예수여 따라다녔지. 하늘로서부터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속의 메시아는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알든 모르든 이사야 53장을 이루러 오신 주님은 반드시 6월절은 내가 시행될 것을 당신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이 가까웠다 이 말은 6월절 역사는 나에게서 시작될 때에 굶주리는 자가 먹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고 앞으로 여러분요, 저는 초막절 역사 일어나면요, 영적으로 병든 자 전부 다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치유하지 못하는 영적 병은요, 보지 못하는 시력장애도 치료가 되고요, 말 못하는 벙어리 장애도 치료가 되고요. 이제는 복음의 역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안전벨트가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능력도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이 지나면은 너희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 12제자가 이제는 이런 역사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림자로 마지막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그랬죠. 나 같은 선지자가 하나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역사의 모형이요, 불기둥은
성령의 역사의 모형이라면 모세는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신원의 날이 올 때에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말씀의 떡을 부지런히 나눠주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심부름으로 떡을 나눠준 것이 은혜시대의 시작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신원의 날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감춰진 생명의 만나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